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전욱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추상명서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쫓아볼까요? 추상명사가.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쫄고 있거든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추상명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부모.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사전에 보면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보면 추상명사는 숫자로 셀 수 없는 명사를 추상명사로 얘기합니다. 추상명사는 오감으로 보거나 듣거나 느껴지지 못하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말씀을 이미 해주셔서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 속에 담아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가 추상명사입니다. 셀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말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한번 웃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좀 더 느껴지겠죠. 한 번 더 웃으면서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데요. 예. 근데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저를 쫓아볼까요? 사인 랭귀지로 수화로 고백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죠. 해봅시다. 나는 당신을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없어졌어요. 숨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얼굴 다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건데 인간을 감싸주는 겁니다. 이거가 아닙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맷돌 돌린 것으로 느껴지는데 위로 돌려야 돼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영어.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92년도에 청년부 전사하다가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벌써 몇 년입니까? 꽤 오랫동안 있다가 왔는데 영어로 해봅시다. 영어로 이게 I라는 건데 이게 한번 심장에 딱 대고요. I, 그다음에 love you. 왜 인상 또 얼굴 좀 피세요 사실. 긴장하지 말고. 영어가 나오면 힘들어 우리는, 그죠? 웃으면서요. love 할 때도 love 이게 아니라 심장을 감싸고 love you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목사 굉장히 귀찮게 구네. 그 무슨 탓은 지영은 목사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를 부르셨으니까 해봅시다. I love you. 자, 앞뒤 전후 네명하게 합시다. 시작. I love you. 한 번 더. I love you. 두 번 더. I love you. 한 번만 더. 귀찮기 미안합니다. I love you.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아이들도 성장하다 보면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또 별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못 느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은 전결애, 딸 이름은 전하리입니다. 제가 항상 한국에 오는 이유는 제가 북한에 가서 빵 공장이랑 병원을 세웠던 것을 방문하여 도와주는 일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잠깐 들렸다가 다시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이제 보통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머릿속에 전결의 복음을 전하리, 전결의 사랑을 전하리 그런 마음을 갖고 이름을 줬어요. 물론 뭐 와이프랑 막 이름을 처음에 질 때에는 전당포도 있었고 전봇대, 뭐 전파사, 전기줄 되게 많았지만 전결의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했어요. 제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조기에 졸업한 다음에 터키에 가서 IS가 한창일 때 한 5, 6년 전이죠. 그때 단기 선교를 가서 젊은 날에 자기 청춘을 바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저랑 같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기간에 아이가 버킷리스트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스위스에 가서 스카이다이빙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스카이다이빙을 스위스에서 하는데 두 손을 쫙 펴고 멋지게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뭔가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저도 뉴저지에서 그때 한 53, 4 정도였는데 저도 두 손을 쫙 펴고 스카이다이빙을 멋지게 해서 사진을 아들에게 보내주었어요. 저는 분명히 손을 펴고 있었는데 손이 이렇게 되었죠. 근데 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대. 왜? 그랬더니 아빠가 고소공포증에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떻게 영어로 I love you 이렇게 수어를 하면서 공중에서 저를 사랑하냐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 추상명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를 들면 약속, 구원, 축복, 천국 이 모든 단어들은 사실은 셀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늘 설교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전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앉아서 성경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1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다. 성도님들은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성락교회는 말씀과 삶이 있는 교회죠. 말씀이라고는 추상명사가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교회인 것이죠. 성락교회는 동네 세매줄 성경을 읽는 교회죠. 동그랗게, 네모나게, 세모, 메모, 쓰면서 줄을 치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좀 귀찮게 미안하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각자 얼굴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약간 그 우편향에 계신 분들, 교회는 우나 좌나 다 있어야 되는데 우편향에 있는 계신 분들은 저를 보면 다들 이거 오늘 박기순 목사가 와서 설교하구나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좌편향부에 있는 분들은 이거 저 김재동 목사가 와서 설교했구나. 그래서 김재동과 막 박기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굴과
말과 삶이,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삶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가운데에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은 얘기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집사님이십니다. 일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도행전의 일꾼과 집사치고는, 치고란 말이 생략합니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5장, 6장, 7장 가면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광야교회 해가지고 설교 말씀이 훌륭합니다. 평신도 설교자의 그 말씀으로는 너무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그러면 떠오르는 기억은 뭐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가서 자유인들에게, 종이었다가 자유케 된 유대인들에게 법정에 신문을 받고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능통했고,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끔 그 말씀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으로 쪼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좀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자기의 삶과 얼굴 속에서 천사의 얼굴, 천국의 얼굴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거울을 놓고 얼굴을 연습하면서 오늘은 좀 세상에 가서 천사처럼 보내야 되겠지, 그런 연습을 하고서 그 얼굴이 변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6장 55절 보면 하나님께서 7장 55절인가 헷갈리는 장수를 7장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공회의 심판대에 놓여있고 돌을 든 사람이 있고 세상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천국의 얼굴로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미국에 가면 길거리에 빌보드에 있는 많은 글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Plug into Jesus, plug into Bible, plug into Holy Spirit.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예수와 연결된 인생을 사십시오. 성경과 연결된 인생을 사십시오. 성령과 연결된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천국과 연결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얼굴 속에서 추상 명사로 보이는 믿음, 소망, 사랑, 천국, 용서, 포용, 이 모든 것들을 그 얼굴 속에, 삶 속에, 세상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선교지를 많이 돌아왔습니다. 엘살바도르에 가서 선교를 하고, 멕시코 티juana에서 선교하고, 캐나다에 있는 인디안 리저브에 선교하고, 이거 끝나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미얀마에서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독립 전쟁하던 이 산으로 쫓겨간 카렌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인디안 리저브에 갔을 때에 캐나다에 있는 백인에게 쫓겨서 이제 하나의 울타리에 쳐져 있는 것 같이 정착촌으로 갇혀 있는
인디안 리저브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인디안 추장의 아내가 이경태 선교사님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10년 동안 인디안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섬기고 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이제 마지막에 축도하고 너무 선교가 힘들어서 떠나려고 할 때에 인디안 추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Never give up my people. 목사님, 우리의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Don't forget my children. 나의 자녀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And promise. 약속해 주십시오. 인디안 그 추장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경태 선교사님 말씀이 그래요. 자기 자신이 이제 인생의 그 복음에 대한 너무 힘드니까 그 길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억.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셀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야기에 있는 단어인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얼굴과 그 마음이 자기에게 전달되고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10년 동안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땅이 이 땅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갖고 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왜 말씀을 볼까요? 왜 동그라미 치고 네모를 치고 세모를 치고 왜 메모를 하고 줄을 긋는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에 있는 추상명사들이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삶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연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스데반이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6장 3절과 6장 10절에 보면 그 집사들을 세웠을 때 기준이 소개될 때 스데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다, 어떻게 말씀이 충만했다는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 집사를 세웠던 목적이 뭐냐면 사도들이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여인된 홀로 여인된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져서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세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말씀을 사도들이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스데반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아마 그런 수많은 교회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설명되지 않지만 그들은 스데반은 말씀에 충만해서 위대한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과 안서집사님, 권사님 비롯한 성락교의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지영훈 목사님께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말씀만 전하고 어떤 교회는 미안합니다 죽도록 교회 일만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부분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낸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떠나기 전에 천국의 비유를 쭉 얘기하신다며, 야, 너희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쫓아봅시다. 나는 천국의 제자이다. 여러분, 성락교회도 교회에 그냥 예배 출석하는 비지터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성락교회 안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월시퍼가 있을 것입니다. 성락교회 안에는 방문자와 그리고 예배자에서 뛰어넘어서 비전 메이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가면 성락교회는 디시전 메이커, 그거에 대해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락교회 비지터는요, 성락교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성락교회 월시퍼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가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성락교회 제자가 되면 성락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꿈,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책임, 사명, 이것을 세상에 나가 선포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비지터가 되지 마시고 천국의 월시퍼로 되지 마시고 천국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만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이 뭘까요? 에스더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에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있는 모습의 죄가 다시 반복된 것을 목격했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성전을 져놓고 이제 예배만 드릴 줄 알았을 때 다시 이방 여인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새로 세운 수르바벨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을 섬기는 거 보고 분노하여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다시 돌아와 성전에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두 일어나서 깨달았을 때 그들이 자복하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에는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 그 천국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어떠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지,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천국의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면 그는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나누어지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알고 있어요. 천국의 주인이 천국의 서기관인데 천국에서 있는 부분을 옛것과 새것 어느 곳에 구약에 있는 말씀부터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곳간에 꺼내는 것처럼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뭘까요? 서기관들은 세 가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 서기관들은 자기가 지키지 않는 말씀을 남에게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화에 쓰여진 자 또 저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잊음에 되지 않는도다. 말씀은 배우는데 그 말씀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네 세매주를 그리고 말씀섬 교회는 남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고 세상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47절 보면 거꾸로 잘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였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거꾸로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읽으니까 자기의 삶에 성결하지 못한 부분을 부닥치니까 이 말씀을 읽지 못해요. 읽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부정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정하게 살지 말라 말을 못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강요하는 죄를 졌다면, 두 번째는 내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한번 우리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였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아예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막아놓고 성경의 권위자가 되지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흐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께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키를 갖고 있지만 그 문을 잠궈놓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보이고 사랑의 수고가 보이고 소망의 인내가 보이는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교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도 보일 수 없는, 듣기를 원하도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 수많은 성경의 추상 명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생활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분히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부끄러운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함께 북한을 가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로스쿨을 가려고 하다가 그 아들이 이제 프린스턴의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한 5학년 때 제 방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얘기했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아들에게는 교회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어 집에 가면 항상 웃으면서 견해야 아빠는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안아주고 늘 기도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사무실 찾아옵니다. 5학년짜리가. 근데 제가 사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사임을 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하고 있어서 막 낭망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딱 오더니 딱 들어오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다시 웃으면서 알지 결혜야 그래 어쩐 일이 하면서 막 안아줬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새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아니 아빠 얼마나 행복한데. 아빠 정말 제 앞에 있는 그 글에 WWJD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이게 늘 적혀 있는데 그 슬로건은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니 아빠 너무 행복하다니까. 아빠 봐. 근데 아들이 보면서 아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야 왜? 아빠 무지장 행복해. 사실 아들은 제가 숨겼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 98년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얘기하면 아빠가 최고의 남편이었고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남편을 정말 만날 수 없다고 막 얘기하는데 전 알거든요. 맨날 부부싸움 하시고 헤어지려고 하시고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잘 숨겼다고 하지만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이 WWJD가 와도도 지졌을 텐데 넌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뜻은 그 뜻이 아니라 why 우철전 die. 우리 아버지 전우처럼 왜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못 본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씀과 삶이 같은 삶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국민학교 5학년 졸업할 때 졸업 앨범에 적혀있던 글을 잊지 못합니다. 영어로 보면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re growing up? 너 크면 어떻게 될 거냐고 소원을 적혀 있는데 졸업 앨범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I want to be a pastor like my father. 여러분, 추상명사가 눈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여주고, 성낙교에 오면 믿음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